이제 베드로전서 5장입니다. 제가 이 시간이 참 많이 기다려지더라고요. 그리고 이때까지 5장 이르기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에게 참 너무 감사하고 그런 마음이 참 큽니다. 5장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3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정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머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거기까지. 자,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그러면 누가 들어야 합니까? 지금 장로들에게, 그러니까 장로님들이 들어야 되죠. 근데 이게 지금 장로 제도가 16세기에 이루어지죠. 종교개혁 이후에 칼빈, 그래서 장로회가 생기고, 물론 그 전에 그런 말을 썼겠습니다만 제도화된 건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장로는 지금 우리가 부르는 장로님들 정도만은 아닌 거죠. 여기 지금 1세기에 제도가 마련되기 전에 이 성경이 지금 기록되면서 그 당시에 지금 장로라고 부르고 있는데, 저는 요번에 새롭게 이걸 발견하게 되는 거는 여기서 말하는 이 장로들은 그래서 일정한 어떤 직책이나 그런 게 아니다. 그 당시 교회에 그냥 연로한 분들이에요. 노년들을 향해서 장로라고 지금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본인도 지금 나이가 많고, 베드로가요. 또 요한 사도도 그랬죠. 그런 입장에서 또한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물론 현재 장로, 이제 교회 현재의 그런 장로는 목사와 장로를 다 일컬어서 장로라고 합니다. 목사는 가르침까지 포함하고 있는 장로고, 장로님은 7위분에서 이제 하는 장로, 이렇게 지금 돼 있지만은 사실 이 본문은 그런 뜻은 아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이 오래되면서 이제 노년에 있는 그런 모든 사람을 향해서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다 노년으로 들어가겠죠, 앞으로. 네? 입구에 계신 분들도 계시지만은, 그러니까 우리가 들어야 할 말이라는 거 기억하고, 사실 그러면 여기 지금 우리 젊은 분들도 이제 참석했는데, 언젠가는 다 우리가 시니어가 됩니다. 그런데 당연히 청년들도 귀 기울여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누구에게나 다 주시는 말씀이지만은 특별히 지금 노년에 있는 분들은 직접 지금 피부로 닿게 이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정체성을 나는 시니어고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다. 다른 증인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뭐 영광의 복음 막 이렇게 하진 않고 고난의 증인이다. 베드로는 굉장히 고난을 주제로 해서 지금 베드로전서를 쭉 이야기해 왔어요. 그리고 그러나 고난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영광, 그리스도의 영광에 함께 참여할 자다. 이렇게 자기를 소개하는 이유는 뭐예요? 우리 모두가 그런 사람들이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부탁하기를 그런 시니어들에게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 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여기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그러니까 목사님들 얘기구나. 이렇게 해서 장로를 또 목사로 읽고 이랬던 건데 그게 아니고 지금 모든 노년들 교회 안에 나이 든 연륜이 있는 신앙인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라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만나서
사랑하느냐 묻죠. 사랑합니다. 대답하니까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이제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든 이들에게 지금 양무리를 이제 치고 먹이는데 그 일을 억지로 하지 말고 이렇게 쭉 얘기가 나온 거고요. 여기서 치라는 이 단어는 목자라는 단어에서 나온 말입니다. 그 목자의 역할을 하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물이라 그랬죠. 지금 성도들을 하나님의 약물이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약물입니다. 장로님은요? 하나님의 약물. 목사님은요? 다 하나님의 약물이에요. 그 약물이들을 먹이는 역할을 지금 누구에게 부탁하고 있냐면 시니어들에게 지금 부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치라 하고 먹이라 하고 같이 가는 겁니다. 요한복음 아까 제가 인용해드린 21장에 사랑하라, 사랑하느냐 그러면 먹이라, 치라 이게 이제 같이 가는 건데 이걸 먹이라 할 때 보스코라는 헬라어를 썼는데 이 단어는 그러니까 소염을 먹이는 거하고 양 먹이는 거하고 뭐가 다르겠죠. 뭐가 차이가 날까요? 소도 사실은 방목을 할 수 있죠. 뉴질랜드 같은 데는 소도 방목을 합니다. 근데 보통 소는 우리가 이렇게 가둬놓고 염을 먹이는 걸 생각하니까 근데 사실 이거는 방목을 가리키는 단어예요. 이 단어 자체가. 그러니까 목자로서 양들을 방목하는데 방목의 핵심은 뭐냐면 알아서 먹게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지켜주고 뭔가 이렇게 해주는 그런 거 있지만 스스로 먹도록 하는 일을 돕는 겁니다. 제가 요번에 베드로전서를 다시 읽으면서 새롭게 보이는 관점입니다. 아, 이게 이렇구나. 방목일 수밖에 없죠. 양들을 먹이는데 특별히 다른 게 아니고 지금 양이라고 할 때는 물론 양도 울타리를 치고 이렇게 합니다. 그렇지만 그 울타리는 보호하기 위한 임시적인 거예요. 항상 양을 먹일 때는 멀리 이렇게 움직여가면서 그렇게 하도록 합니다. 그러니까 방목이라는 게 어쩌면 우리 교회 안에 성도들은 물론이고 우리 가정 안에서 아이들을 양육하는 데 있어서도 그게 더 맞는 원리겠다. 방목 해보셨어요, 좀? 예, 아이들? 방목하는 마음으로 키웠어요. 우리는 진짜 방목이 저절로 됐는데 제가 생각할 때 참 잘됐다. 결과적으로. 근데 이제 제가 주변에 이렇게 아주 사랑이 많아 보이고 막 그 아이들 애지중지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하는 케이스들을 보면 그다지 성공적이지 못해 보여요. 굉장히 잘 사랑을 많이 해줬는데 그런데 나중에 보면은 그게 그렇게 건강하게 흡수가 안 돼 있고 또 그게 나중에 그것 때문에 서운하기도 하고 뭐 이런 것도 있고 근데 그래서 제가 요거는 지금 확정하기보다 한번 더 묵상을 해보고 싶은 그런 부분이에요. 방목이 굉장히 일리가 있다. 왜냐하면 또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죠. 방목이라는 게 뭐 나 몰라라 하는 게 아니라 굉장한 애정과 관심과 이 보호와 이런 걸 다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 어린 양들을 돌보듯이 목자로서 그렇게 할 때 잃어버린 어린 양을 향해서는 또 99마리를 두고 가고 큰 사랑이죠. 그러나 전반적인 그 마인드 자체가 방목인데 방목의 핵심은 뭡니까? 스스로 먹도록 그걸 안내하는 거예요. 장소로 가고 이렇게 하지만은 막 입에다 넣어주고 이러는 게 아니고 그런 건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 교회의 건강과 우리 가정에서의 어떤 삶 이런 것들 할 때 아주 어렸을 때는 먹여야죠. 당연히 입에 넣어주기도 하고 이렇게 하죠. 그러나 그것을 오래 하면 오히려 양들에게도 가정에서 교육에서도 이롭지 않다. 그래서 방목이라는 점에 좀 들어왔고요. 이 일을 하는데 그러니까 이게 누구한테 부탁하는 거냐? 다시 말하면 시니어들에게 하는 거다. 그리고 이렇게 권하고 있다. 근데 이 일을 억지로
이득을 위해서 이렇게 하지 말고 자원함으로 기꺼이 하라. 이득이 그러니까 누가 돈 주고 일을 하고 무슨 뭘 맡기고 하고 이렇게 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하는 거지. 어른이 되면 하는 건데 삭슬받고 하는 것이 아니죠. 그러니까 더군다나 뭐 목사 같은 직분 같은 경우에 이걸 생업으로 하는 게 아니죠. 사명으로 감당하고 만약에 사명으로 감당하는데 공급이 안 돼요. 그러면 굶어 죽어야지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런데 그걸 책임져 주시겠다고 약속을 또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게 이렇게 시스템이 여러 가지 방식으로 해서 그게 충족이 되는 거지. 우리가 딱 무슨 뭐 봉급을 이렇게 책정을 해갖고 딱 주고 이렇게 교회에서는 생각해서는 안 된다. 목사님들이나 이제 전임 사역자들도 그런 식으로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 레위족들이 이제 사사기에 보면 레위족들이 막 흩어져 있는 그래서 막 소견도를 행했다 그러죠. 레위족들이 막 문제를 일으키는데 시스템이 무너진 거예요. 11조나 뭐 이런 게 잘 안 돼서 아마 생계가 문제가 생긴 것 같고 레위족은 그거 갖고 먹는 사람들인데 그런데 그때 레위족들이 만약에 할 수만 있었다면 그 자리에서 레위족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굶었으면 어떻게 됐을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을까? 또 다 그것을 보는 백성들에게 어떤 각성이 일어났을까? 이런 생각도 한번 해보게 됩니다. 레위족이 그냥 떠나갖고 자기 먹고 살라고 막 다녀버리니까 거기서 막 문제가 생긴 게 사사기에 나타나는데요. 어쨌든 뭐 이건 목사님만의 얘기가 아니라 우리 시니어들도 장래의 걱정이나 뭐 이런 것 때문에 우리의 그 남은 생애를 사명으로 살지 못하는 이런 부분에 또 참고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맡은 자라는 게 나에게 맡겨진 자라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어떤 본이 돼야 되겠어요? 지금 이 말을 듣고 있는 시니어들도 다 양입니다. 이걸 목사라고 쳐도 그 목사도 양입니다. 양인 동시에 목자 역할을 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어떤 모범을 보여야 할까요? 지금 방목을 하는 중입니다. 나도 양입니다. 스스로 먹는 거를 자기가 그렇게 먹고 스스로 먹도록 돕는 거. 이게 그 핵심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스스로 먹으면서 성장하는 것.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자, 디모데전서 4장 15절로 한번 가보시죠. 요 구절 한번 찾아보죠. 지금 디모데서는 사역의 베테랑이신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이제 젊은 제자에게 조언처럼 남기는 말이거든요. 그런데 디모데전서 4장 15절 16절 같이 한번 읽죠. 시작.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게 하라.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바로 전에 이 앞에는 우리 말씀과 기도 교회의 어떤 모토가 될 수 있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느니라 이 말씀이 나오죠. 그 후에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뭘 하라는 거냐면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라. 디모데에게 거기 이제 노년들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디모데에게 부탁하기를 네가 계속해서 성장하는 거 그거를 보여줘라. 그러면 16절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그러니까 네가 말하는 거하고 네가 지금 사는 거하고 이게 일치하는가 이걸 계속 살피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라. 그러니까 자기도 구원을 받고 여기서 구원은 성화의 구원이 되겠죠. 계속해서 자기도 성장하고 너에게 듣는 자들도 성화의 성장을 계속하는 이 일이 일어날 것이다 하고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요약하면은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유언처럼 한마디를 하는데 네가 계속해서 성장하는 모습 그 모습을 보여주면 된다.
계속 하나님 말씀 먹으면서 성장하는 모습, 그거 보여주면은 너도 구원하는 거고 너를 보는 사람들, 너에게 듣는 사람들도 구원되는 거다. 이렇게 지금 사역의 핵심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지금 베드로후서 전서하고 그게 말씀이 나란히 가고 있다.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방목이라는 그 개념 속에서 스스로 먹고 또 스스로 먹도록 돕는 일, 이게 되겠죠. 이것을 성경교사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3대 미션의 방향이 있다면 기억나십니까? 먼저는 최우선적으로는 우리가 살아야 되니까, 우리가 제대로 살아야 되니까 세인트 미션이겠죠. 우리 성도를 위한 세인트 미션, 그리고 시니어 미션, 그리고 차세대 주니어 미션 이렇게 이제 있는데, 우리가 그 일들을 섬기기 위해서 제일 지금 핵심적으로 이렇게 일어나야 될 게 성경교사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근데 성경교사 그러니까 최근에 지금 누가 딱 질문을 던졌던 게 생각이 나요. 성경교사가 우리가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성경교사는 그럼 성경을 많이 알아야 되겠네요. 근데 내가 그냥 무의식적으로 그렇죠 이렇게 대답하고 지나가 버렸어요. 근데 계속 그게 생각나는 거예요. 진짜 그러면 어느 선에서 성경교사가 될 수 있는 걸까? 뭐 자기가 스스로 난 성경을 잘 알아 이런 사람이 몇이나 될까? 그래서 그게 아닐 건데 이제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제가 어떻게 느끼냐, 여기서 성경교사라 하면 성경 읽기 교사겠다. 성경을 스스로 읽도록 안내해주는 교사. 이거면 충분한 거예요. 왜냐면 자기도 계속 읽어야 되는 거고 다른 사람도 읽을 수 있도록 안내해줄 수 있는 정도. 그걸 자극해주고 안내해주고 함께해주고 이러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괜찮겠죠? 그런 분들이 많이 나오면 좋겠죠? 자기가 되면 좋겠죠? 아멘 안 하고 빠져나갈라 그러면 정말 우리가 그럴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게 방목하는 그 양떼들 속에서 내가 잘 스스로 먹음으로써 이게 말씀을 읽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읽도록 도와주는. 그래서 조금 더 쉬워진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게 좀 됐으면 좋겠다. 우리가 순장 또는 성경교사, 그리고 원색적으로는 그리스도의 제자 이렇게 얘기했는데, 성경교사가 성경 읽기 교사로 이제 많이 준비됐습니다. 일어나면 좋겠다. 4절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목자의 역할도 하는 양이죠. 그들에게 목자장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영광스러운 관을 씌워주겠다. 그러니까 주니어를 양성하는 시니어 역할을 잘한 노인 성도들에게 주어질 관이죠. 멸류관. 그러니까 모범이라는 그 행동 자체, 모범이 스스로 잘 먹는 거라는데, 모범 자체가 이게 열매고, 또 그렇게 다른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이게 외적 열매겠죠. 내적 열매, 외적 열매 이런 걸 통해서 다른 사람을 옳은 대로 이끌어. 다니엘서 12장 3절에 보면은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한 사람은 하늘의 별처럼 빛나게 해주시겠다. 하나님 그렇게 약속하셨는데, 정말 우리 시니어들이 또 시니어를 바라보고 있는 이들이 하나님의 그 공생애로 초대받고 있다. 여러분의 공생애를 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이제 나의 사명을 가지고 내가 스스로 먹는 일, 그걸 돕는 일,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초청하고 있다고 저는 이번에 디모데전서 5장을 그렇게 읽었습니다. 물론 결과적으로 역량에 따라서 그 역할과 비중이 달라지겠죠. 그래서 그 중에서 아주 이걸 잘한 사람들이 이제 나중에 시스템 안에서도 장로라고 칭호가 되고 뭐 이렇게 됐겠죠. 뭐 그런 게 있겠지만은 이미 모든
성도들을 향해서 주시는 말씀이다.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먹이라, 치라. 하나님의 양들 이렇게 부탁하고 계시는 거죠. 자, 5절부터 7절까지 시작.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시리라. 자, 젊은 자들아. 여기에 보면은 노인들아 이런 게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럼 뭐가 있습니까? 장로들아 하는 게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 다시 확인되는 거죠. 지금 젊은이들과 노인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로들이라는 직책에 대해서 얘기했다면 장로 아닌 노인들에 대해서도 뭘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바로 젊은이들아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신다. 그러니까 주니어들에게, 청년들에게, 젊은이들에게 지금 얘기하는데 한마디로 순종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거듭 반복됩니다. 베드로 전서 처음부터 이 순종이 계속되는데 순종은 그냥 자기를 아래다 둔 상태에서 얼마든지 소통하는 것이다. 그랬죠. 이야기를 다 듣고 하고 다 해도 되는데 태도를 아래다 두는 그런 걸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겸손을 또 얘기합니다. 겸손은 교만의 반대죠.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은혜를 받으면 사실 끝나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주시고 하나님이 뭔가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되는데 그 은혜 받는 비결이 뭐냐? 겸손이라는 거죠. 이 순종하고 겸손하고 같이 가는데요. 참고 구절 여러분 참고 한번 하시면은 야고보서 이제 은혜 받는 길이 겸손이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구절들입니다. 야고보서 4장 6절, 마태복음 11장 25절. 시간이 없어서 제가 그냥 부르기만 할게요. 미가서 6장 8절, 잠언 3장 36절. 그리고 하박국서 2장 4절을 보면 의인과 악인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그러잖아요. 그때 그 의인의 특징이 뭐냐? 바로 겸손. 정직과 겸손인데요. 겸손이에요. 그래서 주니어 때 익혀야 될 핵심 덕목이 뭐냐? 했을 때 바로 이 겸손. 다른 말로 하면 순종이에요. 순종은 어떻게 좀 외적으로 이렇게 나오는 거라면 겸손은 안에서 이 형성이 돼야 되는 거죠. 이제 그거를 몸에. 그러니까 시니어들은 그러면 그런 거 안 해도 된다가 아니죠. 시니어는 다 젊은이였다가 시니어가 되는 거고 또 젊은이들은 다 또 시니어가 되고 같은 말 두 번 했는데요. 몸에 배도록 누구나 다 해야 되는 일인데 예수님도 나는 겸손하고 온유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두 가지 얘기를 하는데 장로들에게는 노인 젊은이들에게 겸손, 순종을 얘기하면서 이게 노인들에게 해당되는 말인 거를 이제 우리가 인정하면서 읽어야 된다. 점이고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우리를 겸손하게 하고 겸손해야만 되는 어떤 상황으로 하나님께서 지금 하나님의 손이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래서 겸손하고 그리고 하나님 언젠가 높여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낮추시면 아멘 그러고 낮아져야 되죠. 하나님이 그럼 높이시면요 사양을 하는 게 아니고 역시 순종해서 높아지는 거예요. 이게 순종으로 그걸 하는 겁니다. 겸손으로 그렇게 하고 그런데 이 참 겸손은
그냥 모양만 내서 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굉장히 깊은 깨달음이 계속 있어야 돼요. 제 경험에 의하면 제가 겸손히 내 안에 조금씩 조금씩 자리 잡는 이 일이 굉장히 단계별로 이루어졌다는 걸 제가 인식하고 있어요. 보통 우리가 겸손하다 그러면 인사 잘하고 말 부드럽게 하고 사양 잘하고 뭐 이렇게 하면 겸손하다고 생각할 수 있고 그렇게 보일 수가 있는데 속은 전혀 그렇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일단 겸손이 좋은 덕목이라고 확신을 하게 되면 노력을 하게 되겠죠.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겸손이 어느 정도냐면 이제 어거스틴 같은 경우에 첫째도 겸손, 둘째도 겸손, 셋째도 겸손 이렇게 얘기했어요. 굉장히 중요한 덕목으로 얘기했는데 굉장히 공감이 갑니다. 왜냐하면 지금 성경이 계속 그걸 가르치고 말하고 있어요. 겸손하려고 그러는데 겸손 잘 되던가요? 어려워요? 그렇게 어려워할 만큼 좋은 게 많으세요? 잘난 게 많으세요? 참 이게 다들 노력하려고 하고 이게 좋은 것인 거는 아는 게 보통이에요. 근데 잘 안 되고 뭔가 좀 잘난 게 있다는 생각이 있어서 그렇죠. 근데 그래도 이제 무조건 막 뭐 이게 사양해야 되고 막 자기를 눌러야 되고 이렇게 생각하면 그런데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안에 겸손하라. 저는 이게 저에게 굉장히 자유함을 주는 좀 젊은 시절에 이렇게 하면 되는 거구나. 하나님이 높이시는데 자꾸 나는 낮다고 그러면 그거 안 되네. 예를 들어서 모세에게 하나님이 너 이제 지도자로 가라. 그랬더니 모세가 자꾸 사양을 했어요. 하나님이 막 화를 내시는 거예요. 야, 그러면 아멘 그러고 지도자가 되면 되는 거구나. 이렇게 깨달았어요. 그러면서 굉장히 마음에 자유가 오더라고요. 그렇게 겸손하는 거구나. 근데 그렇게 시간을 보내면서 어떤 사람이 약간 교만해 보인다 하더라고요. 근데 내 후배가 내가 솔직하게 물어봤어. 그랬더니 좀 교만하다기보다 겸손해 보이지는 않죠. 얘가 어떤 일정한 부분에서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그 얘기 듣고 그렇게 보이는구나. 사람들 눈에도 겸손하게 보일 수 있다면 얼마나 감사할까. 하나님의 눈에는 당연히 그래야 되고 그게 하나의 목표가 되더라고요. 그 당시에. 그런데 이제 이게 깨달음이 필요하더라고요. 아직도 제가 가야 될 길이 있겠지만 예수님을 닮는 일은 또 길이 계속해서 과제가 남아있겠죠. 근데 이 깨달음이 필요하는데 몇 가지 저에게 경험이 겸손할 수밖에 없는 어떤 만남들. 저에게는 제 주변에 굉장히 우수하고 뛰어난 사람들이 참 많았던 것 같아요. 이게 살아오는 동안에 뭐 머리가 비상한 사람들, 또 인물이 그렇고 배경이 그렇고 근데 제 주변에 그런 사람들을 많이 제가 봤는데 그러면서 저절로 거기가 숙여지는 거예요. 야, 대단한 사람들 많구나. 그리고 또 이제 제가 이제 그 원자력 발전소라는 데가 외국 선진 기술하고 이렇게 합하다 보니까 그런 기술자들이 많이 있고 거기 가서 또 이렇게 귀동냥을 하게 되고 하다 보니까 그 사람들의 선생님이 있고 그 사람들의 선생님이 있고 그것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게 이렇구나. 그러니까 그냥 강제로 겸손해지더라고요. 그게 하나의 저에게는 안전장치로 작용했던 바가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진짜 겸손할 수밖에 없는 어떤 거는 제가 하는 말을 통해서인데요. 한 번은 과학기술선교회에 이제 모임을 인도하러 갔다가 성경을 쭉 읽고 이렇게 나누는 중인데 고려대 생물학과 여자 교수인데 참 인물도 좋고 머리가 이렇게 우수하고 그런 교수인데 자기가 교만하지 않도록 기도해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 나눔이 되게 좋잖아요. 겸손해 이렇게 하는데 근데 제가 말이 순간적으로 제가 한마디 이제 해줘야 되는 시간에 툭 튀어나왔는데 제가 뭐라 했냐면 교수님 안심하세요.
무식해서 교만하는 거니까 안심하세요.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몰라요. 시간이 막 한 1, 2분 흐른 것 같은 느낌이에요. 쎄, 막 여기 지금 박사, 석사 다 이렇게 둘러앉았는데 제가 그 말을 딱 던져놓고는 아이쿠 싶기도 하고요. 근데 저는 성령께서 이게 감동을 주신 것 같아요. 근데 조용하다가 그 침묵을 딱 깨고 이 여자 교수 자매가 한마디 하는데, 목사님 감사합니다. 자기가 30 몇 년 묵은 교만이 일순간에 다 깨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공부 잘했을 거 아니에요. 뛰어나고 뭐 또 미모도 있고 뭐 빠질 데가 없을 것 같아요. 칭찬만 들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다 마음씨도 저렇게 곱게 하고 뭐 신앙도 좋고 이러니, 그래서 은근히 막 그런 게 있지 않았을까요? 근데 교만한 거는 무식해서 교만한 거니까 안심하세요. 그 말이 저도 무슨 계산해서 한 말도 아니고 본인한테 뭐가 된 것 같고, 저도 하면서 맞아. 그렇지. 우리가 진짜 이 우주와 그 미세의 생활과 또 이 정신세계만 해도 또 하나님의 마음을 이런 거 생각하면 어떻게 우리가 교만할 수가 있는가. 그러니까 그런 걸 진짜 제대로 모르니까 교만한 거지. 그래서 결론은 교만하다. 그럼 무식한 거예요. 안심하시기 바랍니다. 교만한 마음이 드는 건 진짜 무식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자꾸 되뇌일 필요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뭔가 좀 올라올 것 같으면 어떤 하나님께서 실패와 좌절을 경험하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을 통해서 철저히 나의 옛사람으로는 안 된다. 이걸 거듭 확인하는 거죠. 왜 그러냐? 그 겸손을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만드심으로써 이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손이 있어야 은혜를 받으니 하나님이 은혜 주시려니까 우리를 그렇게 빚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빚으시려고 할 때 능하신 손 아래 겸손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빚어가십니다. 그 다음에 하는 말이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겸손, 순종, 요거 하나 얘기했거든요. 지금 그래놓고 염려를 다 주께 맡기래요. 그러면 이게 이렇게 이어지는 거죠. 그거 하나로 다 된다. 이런 말 아니겠어요? 예를 들어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요거 하나만 하면 모든 것을 너에게 보장해 주시겠다. 이 말씀하고 같이 통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겸손만 제대로 하면 염려할 거 하나도 없다. 내가 책임져 줄게. 이 말이거든요. 근데 이게 어떻게 현실적으로 가능할까? 제가 최근에 돈의 숙성이라는 책을 만나면서 이게 이런 식으로 가능하겠구나. 예, 겸손의 확장이에요. 겸손인데 이 돈의 속성, 김승호 씨가 쓴 혹시 들어보셨나요? 스노우폭스 회장이거든요. 이 사람이 지금 뭐 우리나라 사람으로서 해외까지 매출 1조 원이에요. 그 개인으로 11개국에 3,878개 매장을 갖고 있다고 해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돈에 대해서 강의를 하면서 이거 젊은이들에게 꼭 소개해주고 싶은 책이에요. 근데 지금 복음보다 우선으로 해서는 안 되니까 내가 좀 말을 아끼는 편인데 민지자를 딱 취해서 이 책 얼른 사서 읽어요. 수치 맞는 거예요. 돈은 인격체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이분이. 그러면서 그러니까 사람을 대하는 거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돈을 그렇게 대하면 돈이 이렇게 따라와주고 관계해지고 이렇게 그렇게 해서 자기는 그렇게 해서 부자가 되는데 이 비밀을 많은 사람들이 못 나누고 나누고 싶지 않아 하고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하는데 제가 다는 아직 안 읽어봤는데 되게 굉장한 인사이트가 있고 우리 교회에서는 조금 너무 이분법적으로 가르쳤다. 이런 돈 문제 이런 것들도 참 주님과의 깊은 관계 안에서 연장선에서
지도할 수 있어야 되는데 저도 그런 걸 잘 못해왔다는 게 참 미안하더라고요. 우리가 이제 주니어 미션에서 이런 것을 성취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그런 대화를 했는데 뭐 홈스쿨링 하듯이 처치 스쿨링이라는 걸 해보고 싶은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이거 정말 위대한 교육을 우리 차세대에게 제공할 수 있는, 이거는 우리 자원만이 아니라 네트워크를 통해서 또 잘 모르면 공부해서라도 꼭 해야 될 일이에요. 그래서 좀 기도하는 마음이 되고요. 그래서 이 본질적 총론에 잘 부합하는 강론이 돼야 되는데, 지금 지금 사도께서 이 젊은이들에게 핵심 사상을 지금 가르치는데, 그게 바로 겸손이고, 그걸 순종을 가지고 연습하라는 거예요. 순종이라는 상황에서 막 그게 힘들고 고난이라는 게 따르잖아요. 그러면서도 안에 그 겸손이, 참 겸손이 일어나도록, 그래서 은혜 받을 수 있도록, 그걸 지금 제안하고 있으면서, 그것이 저의 지금 독법으로는 돈 문제까지. 그러니까 돈 문제밖에 아니겠죠. 여러 영역으로 이게 확장돼 갈 수 있는 주제다. 그래서 지금 이 총론으로서는 겸손이지만은 강론으로서는 뭐 경제, 사회, 윤리 뭐 이런 게 다 나오겠죠. 8절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오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니라. 동일한 고난. 지금 베드로 전서에는 고난이라는 종류가 12가지로 표현돼서 나옵니다. 여기 동일한 고난. 우리 자기가 사실 당하면 아프죠. 힘들죠. 고난이 우리가 다 몸을 가진 사람으로서 그거는 이해할 수 있죠. 공감할 수 있는데, 근데 우리가 자칫 착각할 수 있는 거는 내가 겪을 때 내가 제일 아프다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근데 동일하게 많은 사람들이 또 나보다 더 심한, 동일한 또는 더 심할 수도 있는 그런 고난들을 상대하고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겠다. 한 번은 제가 이게 나누는 중에 중국의 어떤 집사님인데, 다른 사람도 나하고 동일한 고난을 당하고 있다는 게 위로가 된대요. 참 우리가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 것만 들어도 아 그렇구나 하고 위로가 되더래요. 제가 그게 조금 이상하게 들리기도 했는데 그 순간에 아 그게 참 우리다. 우리가 그런 연약한 존재이기도 하다. 그런 생각도 들고 정말 지금 현재 고난 중에 계시는 분들 참 아픈 거 다들 이해합니다. 왜냐하면 같이 그런 고난들을 받아봤기도 했고 또 지금 받고 있기도 하고 또 그렇기도 할 거니까. 그래서 이 순종이라는 걸 연습하는 상황에서는 이게 따라올 수밖에 없다 하는 거. 근데 이 고난을 제대로 상대하는 바른 방법을 못 배우면 마귀에게 삼키운다는 거예요. 그런 초점입니다. 마귀가 막 지나가는 거 아무거나 그게 아니고 초점이 지금 계속 그 초점으로 내려오고 있는 거고, 고난을 제대로 상대할 수 있는 거를 익혀야 된다. 그것을 4장에서 했었죠. 그죠? 베드로가 좀 힘들게 어떤 주여 주께 의탁하라. 그러나 할 수 있거든 즐거워하라 오히려 이렇게까지 했는데 자 10절 11절 마지막으로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권능이 세세 무궁토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고난 12종의 고난 당한 우리를 하나님께서 친히 온전하게 하고 그걸 통해서 우리의 털을 지금 견고하게 해주시겠다. 그렇게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베드로전서 5장을 이렇게 마치려고 하고요. 한 번 더 베드로전서를 다룰 텐데 이제 다음 주에는 베드로전서 전체를 한번 종합해서 베드로전서 종합하는 그런 시간으로
5장을 전체를 한 번 더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이제까지 베드로전서 5장까지 함께 하신 여러분들 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5장 강의를 마치겠습니다.